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네, 오늘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다. 사실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 배에 올라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내용,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씨를 뿌리는 이 비유 굉장히 누구든지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땅에 심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인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수수께끼다. 답을 아는 사람은 쉬운 것이고, 답을 모르는 사람은 저거 무슨 얘기한 거지? 이게 깜깜하게 답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러니까 수수께끼의 답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셨고, 외인들,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수수께끼, 답이 알지 못하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러니까 왜 이들에게 알지 못하게 수수께끼로 말씀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 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수수께끼로 답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복이다. 근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 중에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이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무리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시는 얘기가, 넓은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물로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구원받을 자는 많지 않다. 이게 말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많은 씨를 뿌려요. 그래서 그 뿌리는 돌밭에, 또 길가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또 이렇게 뿌려지는데, 이렇게 뿌려지는 씨앗들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가 없어서, 또 돌밭에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뿌리가 말라 죽더라.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또 육신의 여러 가지 탐욕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런 자들이 넓은 많은 사람들이 다 태반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바닷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알게 하였으나 또 많은 사람들,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수수께끼처럼 답을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답을 알지 못하니까 보기는 보아도 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보고 같이 듣고 같이 생활하는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태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얘기했죠?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 받는데 열이 나는 이유, 염증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어디서 염증이 났는지 몰라서 계속 MRI를 촬영하고 뭐 여기 가서 막 진찰하고 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럴 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갔는데, 목사님 뭐하러 가? 친척이니까.
아는 거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제가 간 목적이 기도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그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왜? 받아들이지 않으시. 뭐 내가 기도한다고 낫겠어?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우증 여인 얘기했어. 이 혈우증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의사 찾아다니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피를 한번 흘리면 멈추지가 않으니까.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짐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것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 있다고 고쳐지는 거 어디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많은 현상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문제야. 교회는 똑같이 다 다녀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돌밭, 길가빠같이 탁탁 해가지고 사단이 와서 말씀을 먹어봐. 또 가시떨기처럼 기운을 막아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교회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예배 마치고 가면 어디 가서 그냥 또 친구들하고 한잔 할까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가 깃들 만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성장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좋은 옥토의 땅에 뿌려진 씨앗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실천할 때마다 잘되게 하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희로애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정 안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옥토가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우리 재직들.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위기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누릴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느낄 수 있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 그거예요. 오늘 1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어 이미. 그러니까 제자된 삶, 또 믿음으로 살 때, 또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세밀하신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외식하면서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연하게 가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우연하게 지나면 우연하게 지나지만 또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서 뭘 한달치 꼭 필요한 것들을 먹게 하시고 또 같이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영적인 거예요. 영은
우리를 살게 하지만 육은 무익한 거다. 그러니까 육신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 여러 가지 주어진 외적인 조건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삶만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수수께끼처럼 답을 못 찾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옥토에 그냥 바알 선지자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7,000명의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소소에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목사 고시가 11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준비된 정말 앞으로 목회 사역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의 종들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고시를 통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또 그들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씹어주는 계기가 돼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고시를 통해서 또 세워져 가는 그런 영적인 것인데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말 사단이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아픈 자도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이거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믿음으로 기도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잘 해결받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가 그만 안 두는 거예요.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당신 탓이니 누구 탓이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에 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자꾸 속썩이는 거 왜 그러죠? 걔가 그 나름대로 뭐 부모 속썩이려고 태어난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또 말 안 듣는 거 이거 보면 나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회개할 줄 알고 성숙해가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어졌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큰 능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